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16절 말씀부터 마지막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라 10장 16절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바수울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스미우야 글라야라 하는 글라디아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 라메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사투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대와 사밧과 엘리멜렉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하수와 바니와 민누와 시무아와 셀레мя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메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мя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티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뚜와 유하엘과 브나야더라. 이상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이제 에스라서를 다 마치고요. 이제 내일부터 원래는 창세기 말씀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달력을 좀 보니까요. 또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이었다는 걸 보고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씀 가운데 이제 다 읽진 않고요. 한 열흘 정도, 그러니까 내일 목, 금, 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9번 정도를 느헤미야 말씀을 잠깐 좀 필요한 부분들을 골라서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성탄의 계절이니까 성탄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12월 마지막 28일, 29일 주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창세기를 들어갈까, 이렇게 스케줄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에스라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은 내일부터는 느헤미야를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보면 특별히 그게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발음도 잘 안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을 뭘 이렇게 많이 써놨을까? 안 그래도 성경책 두꺼운데 이런 이름들은 좀 빼놔도 되지 않을까? 사실은요, 성경학자들은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이름들을 통하여서 역사적인 사실,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 그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의 면면들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아요. 그거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고, 우리에게는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 건가? 뭐하러 이렇게 이름을 다 적어 놓았는가? 여러분, 여기 지금 기록된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된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을 낱낱이 조사해서 그 조사한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뭐 비슷할 수는 없지만 이해를 좀 돕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는 그 친일 명단이 있잖아요. 친일 명부가 있잖아요. 그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이름 적히는 거는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좀 안 적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이름이죠. 근데 굳이 왜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을 써놓았을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진정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 기록되었을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 그러니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추적하여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제사장의 무리들 가운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사람이 모두 손을 붙잡고 맹세하기를, 자, 우리 아내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로 놓고 봤을 때 이 어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결혼해서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마지막 44절에 보면 자식까지 낳은 여인들도 있는데 그 여인들을 내보내야 되니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의 윤리로 보면은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다, 그게 회개한 사람의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열심히 어떻게 이걸 설명해 드리면 좋을까 찾아봤어요.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억하시죠? 이제 이게 자료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의 영수이기도 하셨고요. 평양신학교에 첫 번째로 배출한 목사님 7분 가운데 한 분이 이 길선주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훗날에는 길선주 목사님이 되셨죠. 예. 근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그 부흥의 마지막 날에 이제 아마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그 시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기록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모호한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간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내 아내가 마음도 약하고 여인이니 재산을 지키지 못하니까 내 아내를 대신해서 내 재산을 좀 관리해주고 내 아내를 좀 잘 돌봐달라고 내 친구가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래서 그 집에 재산을 이렇게 돌봐주다가 내가 그 집의 재산을 이렇게 아간과 같이 가졌습니다. 좀 더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걸 좀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재산을 관리해주면서 그러면서 요 정도는 내가 수수료로 가져가도 되지라고 생각하고 수수료를 그냥 착복한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범죄한 것으로 고백하고 회개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몰래 가서 자신이 그 착복한 재산을 돌려주면 될 텐데 굳이 왜 나서서 그렇게 회개하였을까? 근데 그것이 기폭제가 된 거예요.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한 그 일이 본인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죠. 본인에게는 안 드러내고 싶은 일이죠. 근데 그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평양 대부흥운동, 회개와 각성의 운동의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제가 역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는데, 오늘날 어느 누구도 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러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 회개한 모습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촉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 회개한 모습이 귀감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범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럼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봤더니요, 그 길선주 목사님이 장로님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장대현 교회뿐만 아니라 평양 지역에 있는 한 1,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부흥회에 모였다고 하는데, 거기서 막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회개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고향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그런데 아내와 자식을 버려두고 내가 객지로 나와서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얻고 두 번째 부인과 아이를 낳고 여기서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이 두 번째 부인이 살 수 있도록 내가 재산을 주고 그리고 나는 다시 본부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기록이 써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왔던 일이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은 돈 좀 있고 명예 좀 있고 힘 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살아왔던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통회 자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에스라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져 나가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바뀌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 정말 너무 창피합니다. 제사장들이 있고요, 레위인들이 있고요, 찬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성가대원들도 있어요. 거룩해야 될 사람들이죠. 물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 이스라엘 평범한 모든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죄가 있었지만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또는 사회적으로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모델이 되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범죄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이제는 다시는 그 범죄하는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모두 기록하여서 그들이 정말로 돌이키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증명하고 그리고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회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죄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대표로 통회 자복할 수 있는 우리 헤브론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사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가정을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 모든 죄악이 우리의 죄임을 고백하며 통회 자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